이 이야기는 서윤이가 아직 불교를 잘 알지도 믿지도 않았을 때 겪은 일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 절을 떠올리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마치 오래된 종소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요. 그해 서윤이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사람은 떠났고 가족과도 거의 연락을 끊은 상태였죠. 왜 나만 이러지? 술을 마셔도 잠을 자도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산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광지도 아니고 유명한 사찰도 아닌지도 앱에서 우연히 본 이름 없는 작은 절이었어요. 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윤이는 그냥 잠깐 앉았다 가자는 마음으로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란 스님이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렸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어요. 스님은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그렇다고 젊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서윤이가 그렇게 말하자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나가다 들르는 곳은 인연이 없는 곳이고 머무르게 되는 곳은 인연이 있는 곳이지요.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스님은 서윤이가 묻지도 않았는데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 말에 서윤이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티가 나나요?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원망, 후회, 그리고 두려움. 서윤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은요. 스님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잘 기억 못하면서 남이 지은 업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 말이 마치 서윤이 과거를 하나하나 들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하면서 속였던 일사람을 이용했던 일부모님께 했던 말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 스님은 중간에 단 한 번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군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싶으신 겁니다. 서윤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꿈에서 저를 본 적 없으십니까?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기억이 불쑥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이유 없이 반복되던 꿈, 산속 저르릿한 종소리, 그리고 누군가 서윤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걸 어떻게? 서윤이 말을 잇기도 전에 스님은 낮게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그때도 망치셨지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보고 가시지요. 업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는 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서윤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밤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스님이 떠난 뒷마루에는 다시 고요만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곁에 있었다는 개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절은 너무 조용했어요. 서윤이는 한참 동안 차가 식어버린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보고 가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공양 시간이라며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나물 몇 가지와 된장국, 그리고 김치. 그런데 이상하게 밥을 한 숟갈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밥을 먹으면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처럼요. 다른 스님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스님은 혼자 계신가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묻자 공양을 챙겨주던 행자 하나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은이라는 말이요. 방은 오래된 요사채 한 칸이었습니다. 벽에는 색이 바랜 불화 하나가 걸려 있었고 작은 창문 사이로 산바람이 들락거렸습니다. 서윤이는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눈이 전혀 감기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이불을 덮은 채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낮게. 서윤 씨. 확실히 본인 이름이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의식은 너무 또렷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났고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셔야지요. 그 목소리. 낮에 만났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스님의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낮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이 조금 더 야위어 보였고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서윤이를 기다려온 사람 같았습니다. 여긴 지금 몇 시죠? 서윤이 목소리는 본인이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따라오시지요.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대웅전 뒤쪽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 우리는 걸었습니다. 그 길은 낮에는 분명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나무는 더 빽빽했고 공기는 숨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스님, 제가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가 도망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스님은 잠시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를 직접 마주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이번 생에서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전 생?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농담이죠?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건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절도 아니고 집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건물. 문 위에는 낡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업경대.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불교를 잘 몰라도 그 단어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뒤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보게 된다는 곳. 여긴 살아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서윤이는 거의 울먹이며 말하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흐릿한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여러 번역이 앞까지 왔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 올라왔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도 이미 여러 번 하셨지요. 그때 스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달라 보였습니다. 지금의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아주 오래전의 얼굴. 서윤이가 묻자 스님은 업경대 문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평생 외면해 온 장면들이 하나씩 빛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절에서 만난 스님이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안쪽은 방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넓었고 하늘이라고 하기엔 너무 낮았습니다. 사방은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묘한 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서윤이는 거의 기어들어가듯 물었을 때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보지 않으려 했던 당신 자신입니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머리가 쿵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안개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타난 장면은 이상할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마루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낯선 아이였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건 누구죠? 스님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입니다. 아이의 옷차림은 요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한복, 해진 버선. 아이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에서 돌아오지 않았지요. 스님의 말의 장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손꼽히게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매일 새벽절에 가서 청소를 하고 등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항상 절에만 가는 거야? 왜 나보다 부처가 먼저야?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비 오는 밤절에서 돌아오 다산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날 이후의 생각이 박혔습니다. 부처님이 아버지를 데려갔다. 그 원망이 시작이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렸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증오했습니다. 절에 불을 지르고 불상을 부수고 스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정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만 보여주세요. 서윤이가 비틀거리며 말했지만 업경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시주를 받아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기도로 돈을 벌고 겁을 줘서 사람을 조종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절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곧 죽을 거라며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청년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큰 시주를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날 밤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인은 눈이 텅 빈 채 절을 떠났습니다. 그 장면에서 서윤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스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럼 지금의 당신은 어떤가요? 사업 계약서, 거짓말, 사람을 밀어내는 말들. 형태만 달라졌을 뿐 당신은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서윤이 앞에 섰습니다. 이제 나를 볼 차례입니다. 안개가 걷히며 스님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 여인이 안고 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 겨울 밤숨을 거둔 그 아이. 나는 당신에게 한 번도 미움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를 수백 번 죽였습니다.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당신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말에 서윤이는 주체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윤이가 묻자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마십시오. 다음 선택이 당신의 길을 바꿉니다. 업경대의 빛이 서서히 사라졌고 서윤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새벽 종소리가 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윤이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새벽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이 전부 꿈이었다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 손에는 분명히 차가 식어있던 찻잔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불 끝에는 젖은 눈물 자국도요. 새벽 예불 소리가 절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스님 몇 분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젯밤에 서윤이와 마주 앉았던 그 스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불이 끝난 뒤 서윤이는 한 스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저를 안내해 주신 스님이 계신가요? 그 스님은 잠시 서윤이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절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계셨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으셨고 말을 잇기도 전에 스님은 저를 대웅전 뒤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낡은 요사체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방은 오래전부터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 한 명.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은 업경대에서 본 그 아이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원 스님 입적 20주기. 그날 서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절을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서윤이 삶은 급하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젯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마십시오. 사람을 속이려 할 때 그 아이의 눈이 떠올랐고 화를 내기 직전에는 업경대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1년 뒤 서윤이는 다시 그 절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잘 살게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저를 속이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그 순간 서윤이 뒤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분벌이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인연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피하고 싶은, 기억 외면하고 싶은 선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조용한 절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서윤이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